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아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아리마야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들의 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정말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기를 원했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급히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께 그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그 문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며 갔는데 그 앞에 다다라서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는데 이미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것이죠.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장사 지냈지만 부활하여서 이곳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무덤에 붙이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를 회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말씀과 사역과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낙심에서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경험했던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슬픔과 절망으로 빠져있던 그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고, 또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덤의 돌을 치워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치워주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절망에 빠져 낙심에 빠져 말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빈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여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